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16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 제 9문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자 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늘 이 고백을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의 핵심이에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이 신앙의 고백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이것을 부단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도 있고 또는 인생의 정상에 설 수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나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흔들리지 않아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교리하면 딱딱하고 뭐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 되게 뭐랄까 좀 지식적이고 우리의 되게 고전적이고 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자면 뭐 꼰대 같은 것들이고 그렇지만 사실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 배우고 전수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불어나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심령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격길로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앞에 활짝 열려있는 저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다가도 때로는 시야가 가려서 내 마음이 저쪽으로 잠깐 치우칠 수도 있고 내 걸음이 저쪽으로 다른 걸로 한 걸음 비껴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목적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소를 몰고 뒤에 쟁기를 몰고 가는 사람이 목표물을 딱 보고 가야 바르게 이게 밭을 경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한눈 팔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카톡에 뭐가 왔네, 전화가 왔네, 저기 뭐가 주득지하네, 뭐 인사하다가 보니까 시야에서 목표를 놓쳐갖고 삐뚤삐뚤하게 밭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내가 목표를 놓쳤구나. 다시 바라보고 정상 궤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신앙의 걸음을 계속 바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볼게요. 막 성공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서 자녀들이요 부모님 보세요,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이만큼 이루었고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 따윈 필요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 너는 뭐 네 힘으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도 네 힘으로 잘 살아갈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니까 너는 네 알아서 해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아니죠.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한 건 기쁘지만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전혀 기쁘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선 부모라면.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빛을 발하든 빛을 발하지 못하든 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알려준 대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위로이고 예수님이 정말 소망이네요. 내가 정말 주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믿음의 부모의 입장에서 그것만큼 기쁘고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기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마 자녀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기쁜 일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만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흘러 넘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을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붙들림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저들이 입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재능, 은사, 그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잘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구문을 배울 텐데요. 구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구문은 뭔가 하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것이 타락한, 전적인 타락으로 부패한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구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본연의 상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반박, 그것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나 어떤 규칙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법이나 규칙이 너무 이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너무 이렇게 법과 기준이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도록 너무 이게 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누가 지키란 말입니까? 이거 이렇게 법을 만들면 지킬 사람 누가 있어요? 막 아우성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지킬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해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구문에서 다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 좀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싹 빼주시지. 그거 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름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름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그러니까 앞에 거 좀 빼주시고, 좀 나름대로라는 규정을 딱 집어넣어 주시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가 율법에 정죄하라 있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사망가대 처해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게 모든 인간의 타락은 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구문의 답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했다라고 가르쳐요. 고의로라는 단어가 들어요. 고의로 했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했던 그 유혹 가운데
정말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그날따라 아담과 하와가 그 전날 잠을 못 잤거나 부부싸움을 했거나 기분이 안 좋아갖고 살짝 실수해갖고 그냥 넘어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고의로 넘어갔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상태는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만 먹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사탄의 그 유혹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의로 사탄의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자기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사탄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홀 뚜껑 열어놓고 공사니까 앞에 표지판을 딱 있어요. 여기 공사입니다. 조심하세요. 추락주의. 딱 표지판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그거 가면은 떨어지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켜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걸어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는 그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공사를 하냐고. 공사한 사람 탓 아니냐고. 이것이 오늘 이제 구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오늘 읽었죠. 보면은 우리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애, 사탄의 이런 사탄의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이 사탄 죄의 이 복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 전적인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수하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향하여 부득부득 이를 갈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상당히 상당히 싫어해요. 기분 나빠해요.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 나름대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한테 패기친 것도 없고 누구한테 불편하게 한 것도, 누구를 내가 속인 적도 없고, 누구를 폭행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폐를 끼쳐 놓고, 나름대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나름대로 바르게 최선을 다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일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일명씩 떠는 당신이 왜 나를 향한 죄인이라고 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당신이 뭔데 다 부정해버리냐.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상해지는 것이죠. 듣기 싫어요. 복음은 사실 좋은 소식인데 근데 사실은 듣기 싫은 불편한 소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돼서 납득이 돼서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어떻게 빛이 생겨요? 말씀만 하는데 막 물이 갈라지고 막 하늘 별과 막 육지에 있는 동물들과 이거 어떻게 다 생기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사건이냐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그 당시에 칭칭 감았을 거 아니에요. 막 미라 좀 살아.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이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게 이해가 돼서 우리가 납득이 돼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죄악된 인간의 지혜로는요, 절대로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게 믿겨지기 시작해요. 아니, 믿겨지지 않는 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는 역사예요. 그 전에는 허황된 이야기,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이거는 정말 설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어떻게 믿어 이거 사람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믿겨지기 시작해요. 믿겨지기 시작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막 금리빨, 이빨을 금리빨로 변화시키고 막 병을 낫게 하고, 물론 그런 역사를 저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면 있으면 다 하시겠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쪽에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막 기적을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도만. 그래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고 그런 기도만 찾아다니시고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세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놀라운 기적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해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맨날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되게 왜 나는 왜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자체가 기적.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을 줬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베푸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계속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문답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 세 글자는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크고 넓고 깊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또 이런 면에 반하고 또 이런 사랑에 빠지고 또 이런 면에 반해서 이런 사랑에 빠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사랑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사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유혹을 하잖아요.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자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솔깃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한 이유는 그거예요. 말은 골자는 하나님이 네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아니야. 사실은 네 자유를 제한한 거야. 너 부족하잖아. 저까지 이 선악과까지 네가 마음껏 따먹어야 네가 참된 자유지. 저걸 하나님이 제한해버리면 너는 지금 부족한 상태인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저거 먹을 수가 없네? 권한이 없네? 하나님 뭐지?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해놓고서는 왜 권한을 안 주셨지? 좀 불공평하시네? 왜 날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지? 에이, 몰라. 나 저거 먹고 싶어. 따먹어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안전장치예요.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누리며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갈지라도 동산 중앙에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볼 때마다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먹지 말았어.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고서 다 뭐예요? 나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그런 자유를 주셨다고요. 왕처럼 다 살아가다가도 선악과만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사람의 본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가도록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후서 12장의 육체의 가시죠. 우리 가운데서 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날개 달듯 신앙의 날개를 달 것 같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것 좀 다 없애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냐고 이런 방법 없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러한 뭐가 족합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가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는데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아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그래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은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면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리였던 것이고 이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무를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색하는 분이에요. 너무한 분이에요. 너무 불공평한 것이고 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욕심에 끌렸다는 것이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 더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 우리 속에 만약에 감사함이 넘쳐나잖아요. 만족함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요, 우리를 건드릴 구석이 없을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삐집고 들어올 틈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갖고 더 누리고자 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문의 답을 보면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상실했어요.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 상실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요 나는 당신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따먹게 됐다고 막 비난하고 서로 탓을 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쫓아낼 수 있느냐며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심령 깊숙이 이렇게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탓을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이러한 쓴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악을 도말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쭉 흐르고 있는데 그 밑에는 또한 우리의 부패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모든 부패함을 덮고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다 치료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천국에 이를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교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교만함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가르치시는 이런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자신에 대한 교만함,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섬기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런 바른 진리를 가르쳐줌으로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희와 우리 다음 세대를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